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믿고 찾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기 때문에 건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또한 사업도 잘 되고 뭐 내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면 아마 하나님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기가 부족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기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기쁘게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쟁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상은 정말 있을까요? 영적인 세상을 보셨습니까? 영적인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엘리사라는 믿음의 거장이고 한 사람은 그 엘리사를 따라 배우기 위하여, 그리고 사사로서 배우려고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개역 번역에 보면 사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시종이라고도 말합니다. 현대인 번역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총장님에게 배우고 싶어서, 영적인 일에 배우고 싶어서 늘 쫓아다니는 그런 한 청년, 신학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성을 쳐들어가기 위하여 군사를 끌고 와서 수십 격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그만 성, 별 볼 일 없는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느냐? 이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이스라엘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갈 때마다, 쳐들어갈 때마다 꼭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막고 있었다. 샛길로 가면 살짝 밤에 가면, 샛길로 밤에 가면
그 앞에 횃불을 들고 지키고 있고, 낮에 가도 그 성벽과 그 계곡 사이로 몰래 숨어가도 거기에 꽉 지키고 있고 성을 쌓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을 밤에 몰래 아람 군대가 군대 장관과 총리와 또한 내무부 장관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 회담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모든 걸 알고 방벽을 탁 치고 있단 말이죠. 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하려면, 잘 되려면 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늘 대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될걸래, 우리가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것을, 비밀 이야기를, 군사 작전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방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우리 중에 간첩이 있지 않느냐. 간첩을 당장 추려서 뽑아서 그놈을 죽여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신이 이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속삭이는 것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면 그 가는 곳을 다 지키고 있어서 감히 우리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 누구부터 죽여야 합니까?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부터 잡아야 합니다. 엘리사를 있는 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좋다,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해서 수많은 군대를 온 나라의 총동력에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모아서 도단성에 팽팽 같은 포위했어요. 개미새끼, 쥐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포위해서 도단성에 있는 한 사람도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리라, 그리고 엘리사까지 다 없애리라. 그래서 내가 잠을 편히 자고 이스라엘을 내 나라로 삼아야 내가 편히 살리라. 군대를 모아서 갔을 때 밤을 새워 몰래 가서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했어. 그럴 때 그 사환이, 성경에 나온 이 청년 신학생이 엘리사에게 배우고 싶어서 늘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아침에 성벽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메뚜기 떼처럼 구름대같이 이 도단성을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 선생님,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해서 우리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우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저보다 더 많으니라. 그들은 엘리사의 눈에는 지금 엘리사의 엘리사의 시종 드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보이는 것이 저 아람 군대밖에 없고 시큼한 구름대 같은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많은 군대가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엘리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사화는 보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려고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늘 불안해요. 늘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어제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 사촌이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갔는데, 그 형은 맨날 술 먹고 그러고 막 좋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이분은 크게 성공했지만은 주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러지만은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걱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집안이 좋은 아내하고 살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떵떵거리고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은 늘 불안한 게 있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어머니가 단명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사회에서 존경받고 가정에서 형제들한테 존경받는 이런 부를 이루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아내는 어떻게 하나? 이인 모은 부는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걱정으로,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아예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팍 트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에는 지하에 교회가 있고, 2층에는 교회가 있고 지하에는 술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금요 처리하고 밤에 처리하고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데, 밑에서 술집이 있으니까 밴드 치고 소리 지르고, 또 새벽기도 오려고 하면 새벽기도 막 사람들이 취객이 막 오줌을 벽에다 놓고 그래갖고 냄새가 나서 특단을 내려야겠다. 저 술집이 없어지든가 우리가 교회를 짓고 이사 가든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갖고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진짜 지하에 있는 술집이 불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나버려갖고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술집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들었는데 저거 정말 하나님이 듣고 우리 술집이 저 기도 때문에 불났다. 피해 보상을 교회에 해야겠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수를 걸은 거예요. 수를 걸었는데 재판장에 교회 측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오고 이쪽에 술집 주인이 딱 왔어요. 술집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 교회가 2층에 있고 우리는 지하에 있는데 매일 금식하면서 밤낮 주여 저 술집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났습니다. 그러니 저 교회가 우리 술집 몇억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판사가 변론을 좀 하시오. 그러니까 판사님,
세상에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불 나면 세상에 술집 하나도 없게요.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불 난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해서 불 난 겁니다. 이렇게 변론을 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님과 장로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이게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들어줄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도 믿는다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영의 눈이 뜬 사람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육의 눈이 뜬 사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화는, 이 시종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대낮과 같이 더 밝은 세상, 영원한 세상, 저 태양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속까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의 세계까지 밝혀주시는 그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환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저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라도 네가 군대가, 내 군대가 더 훨씬 많지 않느냐.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람 군대 천천만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천사 하나만 보내줘도 아람 군대를 다 쓸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천사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 입김만 불어도 다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뜰 때 뭐라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잡은 그런 자들과 싸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혈기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깊은 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말해요.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왜 다니엘은 이런 결단을 했느냐 이거예요.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왕이 이제 박사들을 또 술사들을 키우기 위하여, 점쟁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상찬으로 다 먹게 했어요. 그 왕이 주는 상은 어떤 상이냐면 바로 제사를 지낸 상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먹는 상찬이었어요. 뭐 제사상에서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말들을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보면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뭐함으로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상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먹어라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였을 때 탁 술 한 잔 놓고 먹어 괜찮아 먹어 이러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먹는데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먹고 집사님도 다 먹는데 왜 너는 유별나게 안 먹냐 이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거기에서 시험을 위해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잠을 안 자, 잠이 안 온다. 그때는 살짝 잠들기 전에 살짝 먹어도 돼요. 그게 술 먹는 게 죄다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먹으면 뭐가 틈타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가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술 먹어라 말라는 않지만 그거에 먹음으로 죄다라고 얘기 않지만 그러나 누가 틈탄다? 마귀를 틈탄다. 저는 많이 봤어요. 홀짝홀짝 집에서 몰래 먹다가 저한테 들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홀짝홀짝 집에서 자기네들끼리 먹다가 사단이가 틈타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다 잊어버리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사단이가 틈탈 건 아예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은 아멘이 큰데 이쪽은 없어. 할렐루야. 마귀가 원하는 것, 사단이가 공격하는 것, 사단이가 틈타고 물틀을 지구녕 팔려고 하는 것 아예 막는 거예요. 아예 막는 거예요.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가서 목사님 그거 술은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러지 말고 끊는 거예요. 끊는 것. 왜? 뭐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내 영이 눈이 뜨기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보지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활짝 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는 어떤 신비한 것을 보지 않을지라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다. 이게 사단이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 사람의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으로 거룩한 옷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참 한 주일 동안 이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칼럼을 쓰면서 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칠 필요 없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보에 있어요.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고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니까 또 부르고 싶네요. 에? 우리 집사님, 명지 칠 수 있어요? 네, 한번 쳐요. 잘 몰라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 어느 때는 정식으로 배운 분이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일주일 내내 제가 이 찬송을 불러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좋겠네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 주의 은혜를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버리리. 주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벗어버립시다. 세상적인 걸 벗어버립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사랑을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누구 안에요? 예수 사랑 안에. 예수님을 사랑 안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 수만 천천만의 군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 영의 눈만 뜨면 너는 두려울 것이 없다. 아람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가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내에 데리고들어 그들이 어땠어요? 내가 너희들을 찾는 곳으로 인도하여 눈이 보이지 않고 그 아람 군대가 그 수천만만의 군대가 한꺼번에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가서 그들을 저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와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찾던 것이 이러냐? 너희는 육의 눈이 뜨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의 눈이 뜨면 너보다 더 큰 군대가 있느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는 우리를 문화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온갖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늘 깨어서 영의 눈으로 사는 하나님을 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